사장은 우리가 말하자면 인류 역사가 죄로 기반되어져 있어가지고 그 죄에서부터 인류 역사가 이제 싹트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전개되지 않았겠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범하고 범죄함으로 이제 사망이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인류의 모든 삶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망 안에서 인류가 이제 번성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의미들을 또 교훈들을 또 같이 또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한 것처럼 4장부터는 이제 그 사망 안에서의 인류의 삶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좋게 전개되겠습니까? 사망 안에서 인류가 삶을 번성하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미 가인과 아벨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가인, 아벨 이후에 다른 자녀들도 많이 태어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서로 이제 결혼을 하면서 계속해서 인류가 번성을 하기 시작하는 때에 특이할 만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임신하고 가인을 낳았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났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벌써 많이 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셨을까 하면서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가인은 별로 비싸지도 않는 그런 채소, 식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지만 아벨은 이 양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고기가 더 맛있지 않냐? 뭐 얼마나 이게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구약의 제사에서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에도 이 식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식물로 하나님께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그 사람의 외모라든가 그런 어떤 것들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 식물, 동물 뭐 이런 거 가리시면서 받으시겠어요? 그렇게 따지자면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보다 식물을 받는 게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더 수월하시죠. 하나님이 뭘 죽여가지고 뭘 받으신다, 이런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제사라는 것은 인류의 마음의 본성에 뭔가를 희생적으로 해서 드려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라는 것은 본성적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그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냐 아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은 것이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해주셔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러냐? 왜 네가 분해하고 너의 안색이 왜 그렇게 변하였어? 라고 하나님이 가인의 양심에 말씀을 주신 거죠. 예?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다가 자칫하다 큰일 나겠다. 이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면 이런 식으로 안색이 변하고 막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또 예배를 드린다. 그 진정하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면 남이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무 상관없죠. 오로지 하나님께만 내가 드리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신앙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인이 안색이 변하게 된 이유는 그가 드린 제사 속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를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다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이게 지금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이 잘했다고 그걸로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자, 이것이 온 인류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게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다. 그럼 누가 안 알아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릴 수 없어도 그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드랩돈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거 몇천 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해도 드랩돈 과부 여인이 주님이 그가 저 부자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 마음이 선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게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주하고 호화롭게 뭔가를 많은 재물을 드렸다 한들 하나님이 그걸 받겠냐.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네 속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므로 네가 불의 가운데 있으니 그 불의로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가 바로 뭡니까? 살인이죠, 살인.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다 걸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가인에게도부터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아벨을 미워하는 것 자체 속에 벌써 살인이 있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벌써 살인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인을 하겠어요? 살인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래서 우리 죄인들에게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본질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본적인 원리와 본질은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이 있게 우리의 모든 저변,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율법이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에 걸리면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모든 윤리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삶을 살아갈 때는 믿음이 있어야 도덕적 삶이 가능해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겠죠. 무슨 소리냐? 내 마음속에 양심의 법이 있고 그 양심을 따라서 사람은 선한 의지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누구나 착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본주의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깊이 있게 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본질적으로 온전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형상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인류는 도덕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잘 마음에 간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행한 모든 것은 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믿음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인이 8절에 그 들로 이 아벨을 몰래 이제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데리고 나간 거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이 말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8절에 보면 말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밑에 관주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라고 고대 역본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걸 봤을 때 죽일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계획살인인 거죠. 계획살인.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계획살인이. 그래서 그 계획살인이라 그러면 데리고 나가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고 그거를 돌이킬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계획한 대로 악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9절에 가인에게 말합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가인의 양심에 하나님이 벌써 호소를 하고 하나님이 충동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야 이놈 너 뭐 했어? 이러면 부모가 그 자식이 뭘 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딱 들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미 하나님께 벌써 마음이 이렇게 닦여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한테까지도 이렇게. 그래서 벌써 죄를 지을 때는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한테 철저히 자기 마음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은 죄를 지어도 그 뻔뻔함이 양심이 막 화인을 맞아가지고 모든 짓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모시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저지른 이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가인이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가인이 저지른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책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서 효력을 그에게 안 내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 justice. 이 공의가 우리의 모든 삶을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아무도 안 보고 그 정도 죄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래서 모든 사물과 모든 질서와 체계가 공의의 체계 가운데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듯이 공의를 절대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죄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모든 삶에 따라다닙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어마어마한 죄인 거예요. 절대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또 땅이 갚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땅에 유리하면서 피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마음 때문에 두려운 거죠. 자기가 그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죄잖아요, 살인이라는 게. 한 사람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13절에 이제 가인이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요, 가인이 엄밀한 의미에서 여기서 진심된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양심의 무거운 죄를 자기가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하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버림받은 자들의 가식적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죄 그 자체가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고통스럽다라는 말은 하는데 그 죄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양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표를 주셔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은총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께로 안 들어옵니다. 16절에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에덴이면 인류의 발원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가든이고 그 언약의 인류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가장 시원이 에덴인데 이곳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렸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가 아내와 동침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아내가 있잖아요. 이 아내는 어디서 나왔겠어요? 맨날 가인과 아벨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인류가 많이 번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도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에녹을 낳았고 이 에녹을 낳고 난 다음에 가인이 성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벽을 쌓는다는 얘기인데 왜 성벽을 쌓았겠어요? 누군가 자기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거 염려하니까 성벽 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가인의 도시가. 자, 이미 인류 최초로부터 살인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지금 모든 현대의 인류의 모습이 가인에게서부터 축소판으로 드러나는 거죠. 전형적인 모습이 이어서 드러나는 거죠. 도시가 그래서 성벽을 쌓고 문을 닫으면 그 얘기는 다른 사람과 척을 진다는 말이잖아요. 성벽을 쌓는다는 것 자체가 다른 도시들과는 척을 쌓을 뿐만 아니라 공격하겠다는 의도도 같잖아요. 내가 방어만 하겠어요? 나도 어느 순간 저쪽에 성이 없고 성벽이 없으면 나도 공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중원무림이고 뭐 위초고고 뭐 삼국지고 그런 거죠. 그 인류가 다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인류가 여러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19절에 실라도 있고 20절에 야발도 있고 또 21절에 유발도 있고 22절에 두발가인도 있어요.
그런데 23절에 라멕의 아내들이여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 라멕은 보니까 처들이 여러 처들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라멕의 아내들이여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완전히 이게 이제 살인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엄청나게 지금 광폭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죄악들의 양상이 크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 셋이 한참 자란 거죠. 이제 한참 자라서 그의 이름을 아들을 에노스라고 하였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서야라고 하잖아요. 그때에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원시적인 형태의 고대의 믿음이고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비교하면 본질적으로는 똑같죠. 믿음이고 하나님께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이런 건 다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형식상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안 세워져서 그런 거지. 본질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자, 5장에 이제 아담의 계보입니다. 이 아담의 계보에서는 이제 우리가 특이할 만한 것은 뭐냐면 셋의 계보가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벨 대신에 주신 셋, 여기에서부터 계보를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다른 계보들도 많이 있죠. 가인도 계보가 있고 가인만 있었겠어요? 가인과 아벨 이외에 셋 이외에 다른 아들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셋의 계보만 딱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셋의 계보를 주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셋의 계보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계보를 통해서. 자, 그래서 여러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인류가 이때는 삶을 오래 삽니다. 800년, 900년, 또 69세. 자, 21절을 보십시오. 에녹을 주목을 하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아주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거는 아주 일찍 애를 낳은 거예요. 에녹이.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에녹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자기 아빠가 한마디로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아들로 아빠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뭐 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자기 아버지가 300년 동안 애를 낳을 때 자기가 형이잖아요, 형. 가장 장남으로서 이 무드셀라는 자기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들을 다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에녹서라고 위경 같은 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면 믿음의 증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이 아들한테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한테도. 야, 하나님이 장차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겠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우리가 말하자면 신선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다 그러면 그 고대에 하나님을 아무도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으면 얼마나 에녹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드셀라는 그대로 다 전수받았겠죠. 300년 동안. 그리고 365세, 그러니까 65세니까 딱 무드셀라는 아버지에게 30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에녹이 365세에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무드셀라는 받겠죠.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를.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한마디로 믿음의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사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래서 그가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900년 동안 자기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들을 전했겠죠. 무드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오랜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드셀라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28절에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제 노아라고 한 거예요. 자, 노아도 그러니까 할아버지 무드셀라에게서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하나님이 벌써 다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벌써 예언이 나오는 거죠. 예언이 이 아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젊을 때, 어릴 때, 철이 없을 때 애들을 낳았으면 믿음으로 잘 못 길렀을 거예요. 근데 500살을 살았잖아요. 500년 동안 하나님이 노아에게 자녀를 안 주신 거예요. 예? 자녀를 뭐 낳고 싶다고 낳을 수 있습니까? 근데 500년이 되면 노아도 이 인생과 그리고 모든 세계에 대한 안목과 통찰, 연륜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 그때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저도 늦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 늦게 결혼해서 지금 우리 이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어떨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20대 때 28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으면 내가 저 애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을까? 정말 내가 진짜 철도 없이 애를 낳았고 그랬겠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애를 낳으니까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그래도 벌써 이제 인생의 연륜이 있으니까 애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인생에서 깨닫고 배운 바 그런 어떤 인생의 철학들도 애를 앉혀놓고 얘기도 해줘요,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500년이 됐으면 이제 뭐 도인이 앉혀놓고 가르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무드셀라에게서부터 에녹에 대한 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셈과 함과 야벳한테 전수를 해주는 거죠. 그때는 구전으로 되는 거예요. 전성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노아 홍수를 얘기를 하려고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 딸들이란 말은 말하자면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디 뭐 딸들만 낳겠어요? 아들도 낳겠죠. 그런데 딸들이란 말은 인류의 그러니까 타락하고 범죄한 인류를 딸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속적 의미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 고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성으로 표현하잖아요. 교회도 에클레시아 이러면 이게 여성 명사입니다. 예? 자,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걸 또 이상하게 해석해 갖고 이건 천사들이 사람과 이게 고대의 무슨 신화처럼 말이죠. 그게 또 그런 줄로 알아. 또 다들 막 성경적 개념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경건한 자녀들 이런 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뭐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상하게 참 희한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상한 영을 가진 거예요. 성경의 영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자녀들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남건우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이란 이 세상의 육적인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된장녀, 말하자면 그런 거죠. 사치녀 뭐 이런 거죠. 람보르기니 끌고 다니면 그런 거 좋아가지고 야 타 그러면 누구지도 모르지만 그거다 떨렁 타는 그런 게 사람의 딸들이죠. 야 타라 그런다고 그거다 타겠어요, 하나님의 딸들이. 근데 이 세상에 그런 것에 빠져있는 바람든 그런 사람들은 야 타 그럼 타잖아요. 미니스커트 입고는 아 오빠 이러면서. 그게 사람의 딸들의 모습이 세상과 똑같죠. 그래서 사람의 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즉 이 세상의 미혹이 돼가지고 그래서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는 절제도 없고 정결함도 없고 성결함도 없다 그 얘기예요. 아무렇게나 육적인 욕망을 따라서 자기 취하고 싶은 대로 여자를 취하고 또 바람 피우고 또 첩을 두고 또 다른 두 집 살림 살고 세 집 살림 살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경건한 자녀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번성하게 해서 경건한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제는 이 육적인 세상을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경륜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절에 세 아들 하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이렇게 함으로 13절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새로운 인류의 시작점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말하자면 세상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도 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